계속 날씨가 따뜻하더니 오늘은 조금 추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로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우리가 쓰는 이 단어 중에서 라자가 붙은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경상도 말하는 뭐라 그래? 해라! 이러잖아요. 하라 카이. 그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31절에서 35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각자가 마음을 크게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스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어때요? 뭐가 제일 많이 떠요?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실 저는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서로 사랑이 우리의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때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주 먼 날에 있었던 이야기라 가지고 우리한테 들리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통이나 이 통신망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그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려지겠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세계가 단일 체계가 되어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죠. 이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수천 리길 떨어진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이 바로 보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영향은 우리한테 미칩니다. 지금 석유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휘발유값 올라가고 석유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먼 나라에 미친 영향이 지금 우리한테 미쳐요. 그것이 왜 그러냐? 글로벌 시대다. 하나의 지구촌이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구촌이라는 것은 이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로 보는 겁니다. 한 마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벌이다, 지구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멀리서 일어났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40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겠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종말을 말해요. 이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은 내용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볼게요.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거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중동 전쟁이 3차 전쟁이 되겠느냐? 세계 3차 전쟁이 되겠느냐? 정말 종말의 전쟁이 되겠느냐? 핵전쟁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서갈 필요성은 없어요.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는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 오실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 사람들이 유치해서 아이고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다. 우리 살아있을 때 모두 주님 만날 거다. 이거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오실 때가 되든 안 되든 성도의 사랑들은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31절, 본문 3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자, 이 말씀만 보면 그가 누가 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나갔는지, 자, 옆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동명이인이 되면 헷갈리잖아요. 같은 이름을 같이 쓰네. 그래서 가룟인 유다다. 가룟 사람의 유다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인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내가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 내용을 다 읽어봐야만 이해가 되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맞아 들인다는 겁니다. 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20절에 혹시 너희들 중에 나를 영접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앞에 강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심령이 괴로웠다. 왜? 너희 제자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스승을 팔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사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을,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제자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우리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정말 궁금해 죽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팝니까? 이 말이잖아요.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제 제자들은 자기끼리 이제 의심을 합니다. 저 제자한테 이야기했는가? 마태한테 했는가? 누구한테 했는가?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는 그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믿으면 안 돼. 그건 가짜야. 이렇게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로 궁금해하는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봅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자, 예수님 중에서도 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도 가장 어렸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무슨 말 들었노? 빨리 이야기 좀 해도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예수님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에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물으니까 떡을 한 조각이 띄어가지고는 적셔서 한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라 그래요? 가로친 유다라는 겁니다. 그 유다에게 주면서 이제는 먹고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어때요?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시는 줄로
하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것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다 같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로. 근데 그 제자들도 하는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니까 우리에 필요한 어떤 명절에 쓸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는지 아니면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인데 널 넘뜨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게 마귀에게 꼬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공부를 했던 사람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마귀를 이겨내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것이야.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승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따라서는 잘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조금만 다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없으면 형제 자매도 미워집니다. 형제 자매도 미워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들어갈 때 이 아말렉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걸 쳐야 되느냐 싶어 보니까 저 뒤에 처진 사람, 뒤에 줄줄줄 처진 사람만 가서 아말렉이 쳐버릴 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은 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사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해야만이 아말렉에 잡히질 않아요. 아이고 너가 앞에 가라, 나 뒤에 좀 천천히 갈란다. 그러면은 마귀 사탄에게 잡히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자,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인자라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첫사람이에요. 아담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네가 네 피로 다 사해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일체이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자, 같이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면 예수님께도 그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의 열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을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를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내가 해놓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 155페이지 155페이지 7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31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스승님도 팔아먹고 사랑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만 그랬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내 이제 교회 다시는 안 가. 왜 그럴게요? 물론 마귀에 어떤 계략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왜?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부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많이 배웠는 것 같아요. 셈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계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돈계를 맡으면 총무택 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총무시켜요. 어리한 사람 총무시켜요. 똑똑한 사람 총무시킵니다. 사람은 똑똑해도 하나님 본 눈은 없어요. 예수님 보는 눈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 주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다가 나 막 교회에서 난 뭘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 슬슬 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내 가는 곳에 올 수도 없고 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옆에 있는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만 물었는지 다른 성도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된 데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성미도 급하고
다혈질이 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 요한복음 13장 뒤로 우리 본문에서 한 장 넘겨서 36절, 38절을 같이 봅니다. 자, 13장 뒤로 한 장 넘겨서 36절, 37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뭐라 그래요? 없으나 언제 온다 그래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을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자, 37절도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겠나이다. 예, 주님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자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네가 지금 용기 있게 하지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날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따라갔었어요. 혼입을 덮으시고 따라가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니 베드로 니 예수 제자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른다. 그걸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니까 닭이 울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은 날 만났어. 날 따라올 수가 없다.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베드로에 대해서 쭉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 용기 있는 사람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어떤 그 내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물에 물 타는 것이 흐리뭉텅이 하면은 믿음 생활도 옳게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수가 좀 있어도 베드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실수가 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맛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솔직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그래도 베드로의 1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그 용기는 참 하나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본문 33절에서 3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34절 같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새 계명을 주셨으면은 그러면 옛날에 뭐 구계명도 있었는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유다가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배반을 했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58페이지) 찾았으면은 8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13장 8절에서 9절. (13장입니다) 자, 시작.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 아픈 걸 내가 다 아파줄 수 있을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꼭 있을까요? 저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살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서 선하게 해도 살다 보면은 부딪힙니다. 안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안 부딪힌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같이 있다 보면은 부딪힙니다. 부부간도, 부모 자식간도, 형제간도, 이웃간도. 왜 그래요? 사랑의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반을 때려가지고 내가 죽게 됐더라도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못 받고 창으로 찌르는 그 병졸과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명이에요. 벌써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34절 본문 34절 봅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다.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이 잘 돼요? 이 사랑이 참 잘 되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랑을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교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이제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티격태격 하는데 그러나 놓고 무슨 나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 자매들끼리 미워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다 잘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 부모가 아따 이놈도 효도하고 저놈도 효도하네. 그런데 모이면 저끼리 싸워. 이게 효도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가슴 아프게 하는 게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 앞에 싸우는 겁니다. 얘네들은 나를 효도한다 해놔놓고 너희들 싸우는 게 이게 효도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다고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형제 자매가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꼬라지도 저래가지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각자 자기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모난 마음입니다. 사랑하기가 쉬우면은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자꾸 누누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흔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약돌을 바닷가에서 주워 보셨어요? 조약돌을 주우면 어때요? 반지리하고 보기 좋습니다. 매끈매끈해. 그런데 거기다가 이 파도가 막 밀려와가지고 물결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파도 칠 때 자갈 구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 자갈이라고 하는지 자갈자갈 합니다. 그래서 자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갈자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쭉 보면은 물에 빛이 비쳐가지고 참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생명이 있는 거라면은 자갈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겠어요?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전부 뾰족뾰족하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파도에 실림을 해가지고 깎이고 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 살을 깎아 나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그렇게 옆에 형제 자매가 미운 것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깎아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고 완성도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는 정말 잘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가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하려고. 서로 해야지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한번 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내가 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물을 때 예수님 와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소리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를 사랑하셔가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내가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돼. 앞에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나를 하지 않아도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은 언젠가는 그 형제 자매도 나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베풀고 그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내 이 모난 마음을 내가 깎아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사실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이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친형제 자매들끼리도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저는 뭐, 안 돼. 저는 안 돼. 아이고, 우리 부모는 안 돼, 나하고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줌을 해가지고 언젠가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형제 중에서, 내 자매 중에서, 또 아니면은 내 친척 중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서로 교제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참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것이 교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자,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 양성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원수졌던 사람들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저도 정말 저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